오늘은 도덕경 10장을 한번 봅시다. 현묘한 덕인데, 여러가지 제가 이제 그 주석을 보고 뭐 여러가지 해석한 사람들의 그 글도 읽어보고 했는데, 도덕경은 뭐 그렇게 하면 전혀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도를 깨닫고 도덕경을 봐야지. 즉 다시 말하면 10장 같은 경우에는 도의 분상에서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한다면 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이게 보일 수가 없지 도저히. 이것은 깨달은 도의 분상에서 말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한문 가지고 한문풀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쭉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상대를 또 뭐 이렇게 비판하고 뭐 어림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도 내가 들어보니까 또한 어림없더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10장 내지는 뭐 도덕경이나 다 성인들의 이야기는 자기 그 마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마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제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담아서 뭐 어디다 쓸 거야 이게. 마음을 얘기한 건데. 뭐 마음으로 도를 하나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본능에 맡기고 부드러움에 이르러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현무함을 본 것마저 씻어내어 흠이 없게 할 수 있는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무의로 할 수 있는가. 감각이 느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훤해도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다 이게 도의 분상에서 이게 얘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10장의 핵심은 이를 낮게 하고 기르되 낮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시키되 주제하지 않으니 이를 현덕이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핵심. 다시 말하면 탐진치의 삼독이 죽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소유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주제하지도 않는 거지. 텅텅 벼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팔정도 육바라밀이 되는데 뭐 나왔다고 해서 뭐 내가 소유하고 행했다고 자랑하고 장성시켰다고 주제하고 뭐 그런 마음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해도 했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이 도의 분상에서 우리의 근본 그 도는 아니 오늘 내가 했어도 했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금강경에 얘기하잖아. 나는 한 말도 한 말이 없다. 다 말씀해 놓고 뭐냐 빈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빈 거. 뭐 핵심이 똑같아요.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그들 눈앞에 역력하고 뚜렷한 아무 형체도 없이 홀로 밝은 이것이 바로 설법을 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이렇게 돼야만이 그대 눈앞에 역력하고 또렷한 아무 형체도 없이 홀로 밝은 이것이 바로 설법을 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뭐가 설법을 하고 뭐가 법을 들을 줄 아냐 이 말이에요. 형체 없는 것이 사람의 귀를 통하여 듣는다고. 형체 없는 것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법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누가 듣고 누가 말을. 형체 없는 것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다고 이게 도덕경도. 그러니까는 형체 없는 것이 이를 낮게 하고 기르되 낮고도 소유하지 않지. 형체 없는 거니까. 거기는 텅텅 벼버렸으니까. 이건 시작도 바탕도 모양도 형체도 머무름이 없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해결이 돼야만이 이 도덕경이
눈에 들어오지 이게 해결이 안 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형체 없는 것이 홀로 밝은 이것이 설법을 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모든 시간 속에 갇혀 간격이 없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다 그것이지만 그러나 감정이 생겨서 지혜가 약하고 생각이 변하여 본바탕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이, 감정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본바탕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런 소리를. 이 형체 없는 것이 설법을 하고 형체 없는 것이 법을 들을 줄 알고 형체 없는 것이 즉 나를 통하여 중도가 나가게 되면 마음으로 도를 하나 도를 아나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떠나지 않을 수가 있지. 응? 왜냐? 도 자체가 나고 도 자체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맛을 알았단 말이야. 그걸 깨달아 버렸다고. 그랬는데 뭘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한 거 반대. 응? 본능에 맡기고 부드러움에 이르러.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느냐요. 어린아이처럼 된다 이런 말이야. 응? 현무한 것마저 씻어내요? 흠이 없지 당연히. 거기는 텅텅 벼버렸고 거기는 팔정도와 육바라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개정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흠이 없지 당연히. 응? 무의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다스리며 무의로 할 수 있겠는가? 무의가 뭐야? 텅텅 빈 거 아니야? 응? 형체 없는 것이. 감각이 느껴져도 흔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탐진치 삼독이 멸했기 때문에 그 삼독에 갖다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 그 노자 선생님께서. 삼독이 멸했는데 마음으로 도를 하나. 아니 삼독이 멸했으면 글자 그대로 도가 그냥 나오는 건데 뭐 떠날 수 있는가 없는가 말이 되는가? 안 맞는 말이지. 본능에 맡겨 부러움이 어린아이처럼. 삼독이 멸했는데 그 자체는 순수한 거거든. 흠도 없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다스리며 무의로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욕심 없이 한다 이거지.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도 없지. 응? 감각이 느껴져도 흔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또 재능이 있다고. 이게 깨를 부린다고. 깨를 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이치를 터득해도 모든 것이 혼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그 이치가 있다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 이치가 터득이 된다고. 그 터득이 다시 말하면 도를 깨달으면 싹 무용지물처럼 싹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냥 쓰는 거지. 모를 수 있는가. 응? 그래 되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낳게 하고 기르되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시키되 주제하지 않으니 이것을 현덕이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대들 앞에 역력기 또렷한 아무 형체도 없이 홀로 밝은 이것이 바로 설법을 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형체 없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래 되는 거지 뭐. 낳고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형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형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장성시키되 주지하지 않고. 형체 없는 것이 현덕이야 현덕. 다시 말하면 중용에서 성도교 할 때 솔성지휘도요. 나를 통하여 형체 없는 것이 도로 나간단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가 중도라고 얘기하잖아. 중도. 그러니까 중도하고 중도를 얘기한 거나 현덕이나 중도나 그 불성이나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것을 언어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그 관습이나 그 언어로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사람한테 다 관통해 있다고. 도가 다 관통해 있는데 뭐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나라에 따라서 아니면 저쪽에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그 도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아 여기는 중국에 뭐 기원전 6세기라고 하네. 춘추 시대. 그 시대에 맞는
그 관습에 맞는, 그 문화에 맞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공자님은 또 공자님의 그 여건에 맞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대로 통해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 저 한문 가지고 문자 가지고 자꾸 늘어진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문 가지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문풀이 하는데. 이 글이라는 거, 이 문자라는 것은 도를 담아놓은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파헤치면 문자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매달려 버리면은 뭐 굉장히 어렵지. 도저히 뭐, 갈 길이 없지. 한번 봅시다. 활발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인간의 육체. 말하자면 생명이라는 수레를 타고 무의의 도를 꺾게 하나 그 도에 조금도 떠나지 않는다라면 어떨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다만 일에 정신을 팔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하면 심신이 더할 나위 없이 유연해져서 그 순진한 품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뭐 핵심은 이거 아니야? 핵심? 도를 떠나지 않는 거.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 뭐 흠이 없는 거. 무의로 할 수 있는 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모를 수 있는 거. 아니 마음으로 도를 하나 그걸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거 뜻풀이 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뜻풀이 해서 이건 된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지식으로 머리에 넣어서 뭔 어디에 쓸 거냐 이것이지. 노자 선생님이 이 노자의 도덕경을 통하여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모든 사람한테는 도가 그대로 다 뚫려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하여 도가 뚫려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쓴 말을 너희들도 그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을 너희들도 그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노자 도덕경 안에 없는 그러니까 문자로 얘기하지 않은 노자 선생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서 그걸 파헤치고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를 낳고 기르되 낳고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하되 주제하지 않고 이게 현독이란 말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다들 새끼들 있겠지만은 부모가 그냥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지 맘대로. 우리나라 그러잖아. 가르쳐가지고 부모들이 못했으니까 아이들을 통하여 대리만족하잖아. 지금도 그 젊은 젊은 아낙네들 보면은 과외 일리시키고 처리시키고 지들 맘대로 다 하는 거야. 다 욕심이라고. 욕심. 아이들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존중한다라면은 그 아이들의 특징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 길을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왜냐? 욕심 때문에. 그게 뭐야? 다시 말하면 삼독이잖아. 삼독이 멸하게 되면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그 아이의 엄마도 그 안에 도가 관통되어 있고 그 아이도 도가 다 관통되어 있다. 그런데 도가 관통되어 있는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억지스러운 짓을 한단 말이야. 소유하려고. 응?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텅텅 벼버렸는데 나라고 하는 육신은 형상 없는 것이 쓰임의 도구인 것인데 그리고 거기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텅텅 벼버렸기 때문에 뭘 행하고 나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삼독이 멸했는데 뭘 자랑을 해. 그냥 한 거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장성시키되 주지 않는. 우리 정치를 보라고. 조금 초선에서 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에 있다가 뭐 이렇게 도의회, 시의회, 도의회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가 국회의원들이 시의원, 도의원들 이 주재하는 거지 뭐야 이게. 자율 경쟁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 국민을 잘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율 경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뽑혀서
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줄을 세워버리잖아. 줄을 세워가지고. 응? 우리 정치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그럼 이 세 가지만 되면은 응? 소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주재하지 않으면은 이게 도의 근본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의 도의 근본 속성. 이 속성만 제대로 깨우치 알면은 응? 떠나지 않을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고 흠이 없게 되고 무의로 할 수 있게 되고 응?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헌해도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모른다고 응? 모르게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도덕경은 이 내용을 들어서 파악해가지고 머리에다 지식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주재하지 않는 그 형상 없는 것에 형상 없이 말을 하고 형상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말을 하고 듣고 본단 말이야. 그 형상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 어렵게 끌고 들어가면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 죽은 애들 안에 도가 다 관통돼 있는데 뭔 이것을 한문풀이를 하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멀리 벌어져 있는 거야. 멀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응? 아니 멀리 벌어져 있으면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 들리겠어? 안 들리지 당연히. 누구야? 응? 말해봐. 옛날에 우리 뭐 시골에 시골 살 때 보면은 저 마을 가게에 뭐 전화가 한 대씩 있다고 이거 막 돌리는 거. 그러면 그냥 안 들리니까 어디야? 응? 막 뛰어가서 받고 그런 시대에 있는 것처럼 뭐 가까이 그냥 나를 통하여 드러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워. 응? 그래서 현묘한 덕은 다시 말하면 기르되 나태 소유하지 않고 행하되 자랑하지 않고 장성시키되 주지 않는 것이 주재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형상 없는 것은 형상 없는 것의 성질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도의 성질이에요 이게. 응? 얼마나 멋있어. 아마 이러면 10장은 뭐 딱 떨어진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